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활동을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뜻을 전달했죠.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등장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일명 변화산상의 기적이라고 불리운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그걸 지켜봤죠. 요한이 지켜봤고 야고보가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했는데, 모습이 변했는데 구약의 모세가 나타나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서 모세는 율법서를 기록한 자로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하면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며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엘리야를 모르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악랄한 왕, 최고로 악랄한 왕, 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꼽으라 하면요, 이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악랄하게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귀한 이 엘리야를 보내서 활동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기억하도록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야 하면요,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갈멜산 전투죠.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홀로 누구의 신이 과연 진짜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결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즉각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해주셨죠. 결국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850명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정말 황홀하기까지 하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기억에 남는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18장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절을 보시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겁을 먹고 도망쳤다. 36개 주랭랑을 쳤어요. 그뿐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한 엘리야의 모습 아닌가요? 18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이기에 3절과 4절에서 도망치고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엘리야라는 일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낙심을 해도 보통 낙심이 아니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으니 죽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기손 시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시점과 대단히 낙심해서 도망치고 죽여달라는 시점 사이에는 그다지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지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 몇 달 지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년 지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며칠 지난 것뿐이야. 며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 낙심해 있는 상황, 보통 낙심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850명을 이겨냈는데, 850명을 몰살시켰는데,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러게 불과 얼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엘리야, 심지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단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여버린 그 엘리야, 이런 멋진 모습의 엘리야가 결국 두렵다고 도망치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죽고 싶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로 같은 엘리야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져요. 물론 이세벨이 당시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남편도 여러분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내가 더 악했어. 희대의 악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 아합 왕의 아내이다 보니 또 악녀였다 보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인 그녀를 무서워서 도망치며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열왕기상 19장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엘리야의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즉, 비를 멈추게도 하고 또 내리게 됐던 기도의 능력의 엘리야,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지극히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 끝나도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18장 읽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20장으로 넘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19장을 건너뛰어도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은 19장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인생에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죠.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위기를 만나고 신자인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나요.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위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도 위기를 만난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의 해답, 즉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19장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해결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엘리야가 만난 일종의 감당하기 힘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볼 때에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엘리야가 자서전을 쓴다 하면요, 이 19장은 정말 빼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인데 내가 왜 그때는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도망쳤지? 후회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워버리고 싶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신이 만난 위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겨낸지를 잘 살펴보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옴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인생 가운데 위기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위기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위기 있는 인생이 있죠. 어떤 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정말 재벌과 같은 돈이 많은 사람은 삶의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곤 해요. 진짜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렇게 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진짜 재벌은 참 위기가 없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재벌은 삶에서 위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다면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이건 여러분 답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기업이 여러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라는 법도 없고, 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즉 부유하게 살더라도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재벌이기에 정치권의 부정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재벌이 아니라면요, 감옥 갈 이유도 없어. 왜? 정치권에서 요구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재벌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요구를 하니까 눈치 보다가 그거 괜히 해가지고 감옥 가는 경우들 많이 생기죠. 만약 재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요구 받을 이유도 없고 감옥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조차도요,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위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항상 불안하죠. 엘리야 역시 선지자였으며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특출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했으며 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시기까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딱 나오죠.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육적인 죽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뻤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놀라운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엘리야에게도 어느덧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자라도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신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엘리야 역시 그것을 순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기 자신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자, 그래서일까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기에 3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도전하자 어떡합니까? 결국 이세벨이 두렵다라는 이유로 도망치기에 바빴죠. 그걸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힘들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위기임을 여러분 알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도망쳐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당시 엘리야는 선지자였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는 위치였기에 자신에게는 위기가 없는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위기가 없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또 여러분 죽고 싶다고까지도 한 거예요, 여러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고 병에 걸렸음을 드러내야지만 결국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안 아픈 척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다. 의사에게 여러분 말을 해야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부위가 너무 아프다. 말을 해야지 여러분 의사가 알지.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얌전 빼고 이렇게 여러분 안 아픈 척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병 못 고치죠. 마찬가지로 엘리야 역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에 결국 엘리야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다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원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죠. 이것은 바로 병이 생긴 원인을 알게 되면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해서 생긴 번아웃 때문이에요. 번아웃 때문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계속된 영적 전쟁을 치룬 탓에 육신이 몹시 지치게 되었어요. 육체가 몹시 여러분 지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5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얼마나 엘리야가 피곤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 보니 엘리야는 85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죽기 살기로 맞서서 싸움을 걸어오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와 싸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다 보니 그 결과 도망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육신의 한계에 직면했기에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엘리야의 위기를 모두 정확하게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자 친히 도우셨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5절 이하에 나오죠. 자, 여러분 성경 5절 이하를 잘 보세요. 5절 이하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다. 5절에 나오는 천사는 바로 주의 사자인데요.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피곤에 찌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천사를 통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머리맡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천사가 다 준비를 미리 한 거죠. 자기 전에는 없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육신은 잘 먹고 힘을 얻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셨기에 내리신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육신에 지쳐서 번아웃된 상태에서는 우선 잘 먹고 잘 자야 하죠.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자에게 심지어 기도가 부족하여 생긴 위기라며 무조건 기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막 금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인지 어떤 죄로 인한 문제인지 진짜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딱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로 무조건 잘 먹고 잘 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막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라고. 더 자, 더 자. 더 먹어, 더 먹어. 더 쉬어, 더 쉬어. 더욱이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천사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십니다.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세요. 이처럼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세심한 회복 과정을 통해서 결국 놀랍게도 엘리야는요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다시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물의 힘에 의지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온 그 번아웃된 그 위기를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잤던, 지쳐서 누워잤던, 즉 무기력했던 엘리야가 이제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동했어. 와, 여러분 잠도 안 자. 밤낮으로 이동했어. 피곤이 여러분 다 그냥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40일 밤낮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 강인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쳐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런 에너자이저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40일 40야 주야로 여러분 다녀도 피곤치 않게 된 거예요. 곤비치 않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동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예요. 이 코로나 엔데믹은 무엇이냐면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하죠. 이제 일상생활로 다 복귀를 했죠.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 시대와 함께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즉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던 반도체조차도 지난 분기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래요.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S기업 그런 데도 여러분 적자예요. 지난 분기에 몇 년 만에 적자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답니다.
뭐 경제가 여러분 다 지금 막 축 처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이겨내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할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년도 총선에만 관심이 가 있는 상태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점점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고, 거기에 더해 북한 역시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뭐 외교적으로도 위기고, 군사적으로도 위기고, 뭐 힘들어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신앙에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위기만을 이야기하는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도 막 식어졌어요. 신앙도 식어져서 신앙에도 위기가 닥쳤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전보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대요. 또 봉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도 나오지 못하거나, 나오더라도 겨우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다 식어졌어.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신앙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쩌면 지금 신앙의 위기, 시험 문제를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위기, 시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신앙도 무너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전체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자들의 경우 영육이 모두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영이 무너지면요, 육체도 힘들어지고요, 육이 무너지면요, 영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것만을 너무나 구해서도 안 되고 우리 육도 잘 돌봐야 돼. 육체적인 것만 너무나 여러분 축해서도 안 돼.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항상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요,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위기를 이겨냅시다. 위기를 이겨냅시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영적 성숙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함부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곤란해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김 집사, 이 집사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당시 수많은 시험과 위기를 만났지만 결단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위기와 시험을 이겨내셨죠. 따라서 우리 역시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험 당할까?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시험 받을 수 있고요, 평신도 여러분들도 시험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위기가 닥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해요. 위기가 닥쳤다면 실제 우리가 겪는 위기에는 모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엘리야처럼 육신의 필요함 때문인지, 그게 아니면 다윗처럼 영적인 게으름 때문인지, 또 그게 아니면 죄로 인함인지를 우리가 모두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모두 다릅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집사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그 낙심이 진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주중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고달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 뭐 건강관리도 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영적으로 다운당한 거야. 영적인 시험이 온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편함이 오는 경우들도 있죠.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원인을 찾아야지만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같은 방법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엘리야가 육체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그러한 필요로 여러분 채워준다고 해도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방법을 정말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원인은요 바로 타인에게 있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기에 위기의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자꾸 남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친히 찾아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그러한 치료는. 그러기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역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즉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위기를 만났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인 우리는 분주한 삶을 자꾸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여러분 호렙산으로 갔죠.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체험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단순히 어루만져 주셨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 지금까지 애썼어. 여러분 단순히 격려만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도 해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위로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격려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이 그 독대 과정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독대 관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단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독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에 교회는요 매월 기도의 11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 알아요. 목회자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달이 그냥 훅 지나가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오늘이 벌써 여러분 4월 28일이에요 4월달 다 지나갔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여러분 이제 5월이에요 5월. 예? 1, 2, 3, 4월이 다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훅훅 지나가다 보면요 2024년도 또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너무나 분주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장을 마련해 준 거야. 3일만이라도 하나님과 만나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게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위기 속에 있다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기도의 11조에 모두 나와서 3일간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서 어떤 위기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 위기는 해결함 받습니다. 어떤 위기든지 육체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십시오. 그렇지만 병원에 무조건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떤 위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왔다. 그것도 위기죠.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과 독대함 없이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 그건 여러분들 그때뿐이에요. 또 다른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엘리야가 그 육체적인 그러한 문제도 해결함 받았듯이 이 밤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